분노를 멈추게 하는 법,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5장에도 유순한 대답은 이제 그 분노를 멈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잘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사람만 좋아하신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을 좋아하셨죠. 그러나 이 동물계, 광물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항상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듣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 자체가 복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 그게 축복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천사,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면서 반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그 쫓아다녔던 천사들 중에서 그 마귀에게 이제 말에 그 농락을 당해가지고 넘어간 그런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래. 귀신들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개혁주의적인 정통, 그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이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라고 하죠. 근데 천사의 세계에 그 천사장이 한마디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반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지 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세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은 거로다가 네가 죽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네가 피조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과의, 요즘에 우상은 뭐 명예라든가 뭐 물질이라든가 또 권력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또 뭐 이웃이 됐든지 간에 많죠.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좋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넘어가죠. 물론 이제 아담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그게 옳은 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들의 말은 그릇된 말이에요. 귀신들의 말은 그릇된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물론 결론은 그릇된 말이 돼요. 마귀는 절대로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 마귀가 아니죠. 이 귀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귀신들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을 해서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줘가지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거고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 요즘 분노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답답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유순한 말을 하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순한 대답.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유순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장기를 기울이면서 순한 격동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순진하고 자비심이 있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어떤 순간에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하나님은 아주 유순한 말로다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 잘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사람은 이 아담의 후예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로 원죄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뭐냐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실제적으로 누가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이 흉내까지 내면서 왜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우리 참 입장 곤란하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의논을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인정하지 않고 다 이단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구약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의 왕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구루토기를 만드셔가지고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크신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분이 뭐 큰 사역을 하셨죠. 우상과에 싸워서 이기고 말이에요. 보면 그러나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수레를 타고 올라오게끔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신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8가지의 기적을 이제 베풀었어요. 근데 그의 그 제자되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의 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데에 엘리사가 많이 헌신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요청한 대로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16가지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이번에 우리 신 선교사님이 이제 어저께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으시면서 그 은혜 받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감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 그 말씀 듣고 싶다고 우리 박 간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알려줘도 되냐고. 얼마든지 알려줘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몸에서 원치 않는 가운데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의료 기계가 많이 발전이 되고 의사 그 선생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의료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또 의사분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것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입에서 상대방을 격동케 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게 혹시 없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참았을 때 한 번 더 참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도 많아요. 요나서도 있고 욥기서 같은 거에 보면은 욥기서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 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그 욥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니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안 당하고 모든 게 참 만사형통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그 시험을 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마귀들이 시험을 해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아무런 자기가 어려움, 죄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또 몸에 원치 않는 병까지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때에 이제 그걸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연단. 그때 욥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고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너 회개하라.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 이제 그를 다 극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욥처럼 그렇게 당대 의인인 분도 너무 어려우면 뭐 하나님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시는 거죠. 보면 욥의 그 신앙심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상한 말도 막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 눈으로 뵙게 됐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어려움 당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질 않죠. 우리가 홈스쿨하는 애들이 왜 실력이 좋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교육에 대한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걸 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매주 봐요. 6과목을 다 봅니다. 단숨에 다 봅니다. 한 번에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예배에 다 참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 주도적 학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점수를 그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격려하고 유순한 말, 절대로 격통케 하는 말 하지 말고 계속 칭찬만 하고 잘한다고 하고 지금 못 풀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고 계속해서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뭐 홈스쿨인데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냥 거의 내팽개치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학생들이 실력이 늘질 않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는 분들도 뭐 교회 안 와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신앙생활 안 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이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다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우리 브레너리에서 행사하면서 이제 은혜 받았던 얘기를 서로 논하게 되고 하는 거 얼마든지 이게 다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름대로 다 오늘 이제 성가대 주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특성도 준비하고 또 이 교재도 나누고 또 악보도 이렇게 또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공부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이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액트의 전문인 선교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 어지간한 분들은 다 가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부를 다 하시고 거기 그 뭐냐면 내 신앙을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 신앙을 연단해서 자꾸만 연단하게 되면은 나중에 욥이 말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다 힘들었죠. 그렇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성 지수가 높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그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선배들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교인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돈도 받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액트에 뭐 특강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중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특강 교육 받으러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시켜요. 뭐 공부가 모든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부터 또 칭찬도 받고 또 거기 이제 복음주의적인 오직 성경 그대로 믿는 신학 대학교가 아닙니까? 그 액트라는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성경장 그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고 좋은 관계도 맺게 도와주시고 애들이 뭐 저절로 A도 잘 지키고 인사도 잘하고 훈련이죠. 신앙의 훈련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제 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저기 이제 일산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갑절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항상 누가 뭐 이렇게 갑자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잘 듣기만 해도 요즘 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싸움이 들어가 말이 그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게 이제 그 폭력으로 연결이 되고 말 한마디만 참 잘해도 누가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주고 참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시고 자꾸만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귀담아 듣고 말하는데 말 가르쳐서 얘기하고 잠깐만 지적이나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꾸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야 어떤지 간에 요즘 이게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여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병대 장교로 도전하니까 참 우리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더 좋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생스럽지만은 정말 자네 때문에 내가 발벗고 산다 이러면서 애들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거 볼 때에 그런 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여성분들은 참 직업 군인으로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항상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잘해요.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덕담을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는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힘들 때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교육하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더 참는 거죠. 한 번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공부 잘해야지 되겠어?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하는 줄 몰라요. 그냥 제가 용돈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 동의 제청해가지고 통과해서 우리가 WCPM 홈스쿨을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다른 목표가 아니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그 직업이야 뭐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제자가 아니었다
또 제자였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12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을 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겹쳐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으러 다니고 이분이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법 그런 이제 검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유순한 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보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이여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말하는 것을 정말 유순한 말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격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항상 대답할 때도 항상 어떤 분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싸움이 멈춰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툼을 멀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됐다고 간증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문을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그 일은 망하지 않고 흥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